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 씩씩한 목소리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VIP 초청이라 교회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가까이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각 교재를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신가요? 여보세요? 영어로는 키친 보드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쓰는 판이죠, 판. 요리하는 아빠 엄마가 음식 재료를 올려놓고 칼로 그것을 다듬고 또 재료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아주 요긴한 도구입니다. 자, 하필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제자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도마 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 혹시 성경을 읽어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알려졌냐면, 첫 번째, 의심의 대명사.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나 봐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야, 이게 믿어지나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네요.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 사람도 아주 이름이 재밌어요. 기도의 여왕. 이 여자처럼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거들랑 꼭 집에 가셔서도 한번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봤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걸 어떻게 혼자만 보나요?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몇 명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못 봤단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집으로 돌아간지라.
아예 안타깝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하는데 혼자만 봤으니 이거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를 보았다. 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1인칭에서 복수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주를 봤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목격하는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러자 도마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문의 대명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뭐하고?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창이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언해요? 믿지 않겠다.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참 덜 떨어진 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돼요. 저 목사인데요, 아직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도마에 그 대사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유심히 찾아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의 걸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말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도 의리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머물 거쳐 천국을 준비하시겠다고 막 말씀하니까 도마는 또 어떻게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자꾸 가시겠다 말씀하는 겁니까? 도마는 부활도 이해를 못했지만 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천국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어 그게? 정말 가능해 그게?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도마는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주변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말이 있음에도 말이죠. 자, 이것도 위로가 되실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나타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못 믿는 남편이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아내가 저 양반 진짜 또 헛소리하고 그러네.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서 아빠 엄마는 믿으세요, 난 다른 거 믿고 싶어요. 주변에 경험했고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도마도 그랬대. 내가 봐야 되겠고, 내가 넣어봐야 되겠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아니,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선언해버렸어요. 도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의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없던 자.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안에 도마도 있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나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있었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게 많아요. 오늘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VIP들에게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줄 건데 이 도마도 줄 겁니다. 이거 비싸요. 엄청 비싼 겁니다. 택배로 특별히 주문해서 온 도마입니다. 도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전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식사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그런데 알려드려요. 추첨을 했는데 현장에 그분이 없으면 그 선물은 꽝. 함께 한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TV로 야구를 보면서 우와 1000번째 홈런이야, 저 공이야, 진짜 저거 경매에 내놓으면 좋겠네. TV로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경기장에서 함께 한 사람에게야 그 공이 자기 손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놓치는 게 있어요.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누리는 게 진짜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해졌냐면 굳이 함께 할 필요 있나? 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는데요. 이걸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긴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모여라.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해 두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예배하신 분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너무 갈급해했다고. 자기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런 정말 예배에 예배에만 집중하는, 좀 웃기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사실 개척교회라 학교 강당을 빌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마땅치 못해요. 이거 다 치워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반 한 대 가지고 했거든요. 건반 하나로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끄럽지 않아서 너무 좋았대요. 당신의 교회에서는 막 드럼에 악기에 막 온갖 큰 것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오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도마가 가르쳐줘요. 나머지 제자는 지금 다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도마가 지능이 떨어지고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못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없을 때 내가 회장된다. 잘하셔야 돼요. 내가 없을 때 나머지 사람이 다 나한테 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 지어주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도마는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신랑이 다가오는데 그 준비하는 처녀들이 기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랑이 마침 오는데 기름 준비하러 떠났다가 그 잔치집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고 만져보는 기회를 못 얻는다면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다 치렀지만 막상 천국에 가니까 남편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막상 눈을 떠보니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나와 함께 찬양했던 내 동료가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기도 제목인데 오늘 하나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영국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킹즈 아미, 왕이신 하나님의 나는 용사다라고 하는 진짜 옷까지 맞춰 입고 런던을 걸어 다니며 길거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전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쳐두고 사니까 영국이 또 본인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이제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대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끼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제가 결석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말레이시아에 국가를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 와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섬기는 단기 선교에 제가 참여합니다.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면요, 이미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온 단기 선교 11년 차거든요. 매번 갔던 멤버들은 이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훨씬 더 내 일상에서보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8월에는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곳곳에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제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기대돼요. 9월에는요,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전혀 도마가 아니라 아예 예수라는 옛자도 모르는 정말 미전도된 종족들이 가득한 나라가 있는데 인도래요. 인도.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성경의 한 글자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제가 함께 하도록 초청받았어요. 7월, 8월, 9월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실 곳에 제가 참석자로 함께 하게 되었어요.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더 기대되는 건 이번 OMS 11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개척 13년 만에 청소년부 전체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교회 청소년부 전체가 단기 선교를 다 떠난다는 거, 이거 진짜 큰 교회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가능하냐? 애들이 작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청소년이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는 청소년을 오래 경험한 목사인데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애가 철이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나를 너무 부자로 살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부모를 주셨대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못 깨닫다가 선교 현장에 가면요, 믿음도 생겨서 와요.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도마가 함께만 있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결석자가 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마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에요. 복습 한번 할까요? 첫 번째, 의심의 대명사. 두 번째는요, 자리에 없던 자, 줄여서 말합시다, 결석자.
결석자예요, 결석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내 주를 믿게 된 자. 여러분, 끝내, finally, 끝내는 믿게 된 자가 도마예요. 안 믿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 그는 변화되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주를 보았다,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봤다 해도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본인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도마의 입에서 끝내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도마가 이 여드레가 지난 시점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네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그 어떤 공간에도, 그 어떤 시점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도마가 말했던 그 의심의 문구, 내가 이러면 믿겠습니다라고 제시했던 믿음의 충족 요건을 따라 예수님이 차례대로 해결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례대로 해결하신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요, 이 사람은 이런 의문,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의심,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호기심,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기지 못할 어떤 저항도 있을 텐데, 이제 두고 보세요. 주님은 차례대로 해결하세요. 내 안에 있는 걸 차례대로 해결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야, 그러면 내 것도 해결해 주겠네 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마가 이런 거 걸지 않았습니다. 복권에 당첨시켜주면 믿겠나이다. 키 크게 해주면 믿겠나이다. 키 안 큰다 얘들아, 내가 다 해본 기도야. 주님이 작정된 만큼 크게 하셔. 여러분, 도마가요,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과 거래를 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거래를 해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자녀 병 고쳐주면 믿을게요. 물론 주님이 때때로 거기에 응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입니다. 실제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한 사람들은요, 끝내 안 믿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면 예수 믿겠다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권 당첨시켜주면 나 예수 믿는다. 야, 고마워. 저 친구 당첨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20억에 당첨됐잖아요. 11조를 2억을 내야 돼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18억이 생겼는데 잠깐만, 다음 주 교회 가면 2억을 내야 되잖아. 2억을 11조로. 도마는 예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래에 실패했대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없다. 아무리 저 사람 응답해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 자, 도마의 의문은 이렇습니다. 거래가 아니고요,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말고 주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말에 의해서 믿는 거 말고 나도 주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데 나도 그 주님을 진짜 대면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믿겠나이다. 그래서 사실 의심의 대명사이지만 이 의심은 매우 건강한 의심이에요. 몸에 좋은 의심이에요.
저처럼 목사가 됐음에도 여전히 한켠에 이런저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고 도마처럼 건강하게 주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겠나이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나이다.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요청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도마가 믿게 되었는데요, 이런 역사는 도마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떡이 나갈 겁니다. 그 떡은 이분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땅에 안 계신데 이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먹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오나면 집사님이란 분이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 아닙니다. 자, 가운데 서 계신 분인데 나이가 지긋한데 머리에 리본 쓰고 있죠. 미친 사람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 먼저 온 따님 두 분을 따라오셨어요. 따님들도 원래 예수님 믿지 않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어떻게 사정으로 저희 교회 오시게 돼서 개척할 때 초기에 합류하셨는데, 아버님이 따님을 따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처음 문 열고 딱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이 교회도 가보고 또 저기도 따라가 봤는데 또 여기 오자고 해서 내가 한번 와봤다고. 자, 내가 1년만 이 교회 다닐 거라고. 1년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되면 더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닐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솔직하시죠? 믿는 척 하지 않으셨어요. 예의 안 차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사실상 물리학자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셔서 본인에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평생에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오긴 왔지만 1년 다녀보고 하나님이 확인 안 되면 난 더 다니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OMS 지금 말레이시아 가는데 최초로 가는 그 팀에는 합류 못했지만 그 다음 팀에 단기 선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물론 단기 선교가 뭔지 몰라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선교를 앞두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전립선암. 여러분 같으면 보십시오. 교회 이제 등록했다, 단기 선교를 떠난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일단 단기 선교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질병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 나오니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 교회 나왔더니 우환이 생기네 하면서 뭔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 가시겠대요. 암 판정 받고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저하고 서가지고 태국의 초등학교 앞에 서가지고, 방금 사진 계속 띄워주십시오. 저도 그 크다란 미키마우스 리본을 머리에 띄고 아버님도 저렇게 끼고 둘이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된다고 저는 열심히 부르는데 아버님도 따라는 하시는데 갑자기, 아버님 되게 점잖으시거든요. 목사님, 아, 예 아버님, 이게 이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 찌라시 뿌리는 게 이게 전도 맞냐고. 이게 아이들을 유인하는 거지, 유인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유인하는 거지 이게 전도냐고. 제가 아버님 이거 전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나누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어쨌든 저 나이 드신 어른이 그 먼 더운 나라 가서 저랑 서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나눴어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전 멤버가 앉아서 오늘 어땠느냐, 오늘 주신 은혜가 뭐냐,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실 내가 오늘 이 찌라시를 나누면서
20명만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몇 명만 오면요? 그날 몇 명 왔을까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뭐 또 200명쯤 와야 되는 믿겠다는 분 계신데, 공간이요, 안 돼요. 공간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초청한 공간이 한인 태권도 도장인데, 그 신발 놓는 자리에 신발이 빼곡하게 있고 아이들은 따닥따닥 콩나물 시루처럼 앉았는데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신기한 게요, 아이들이 다 들어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스콜 알죠? 스콜. 장맛비보다 더 빗줄기가 굵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데 막 문은 다 열어놨는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안에 모임을 다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비가 그치고 해가 떠요. 아버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우리 멤버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놓고 영접 기도를 그때 다 같이 멤버들이 둘러싸서 기도했어요.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따라가시고 다음 따라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불편해서 못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월드컵이 10일에 영국도 못한 출전을 했다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속으로 단기 선교를 빠지지 않고 간 남자가 유일하게 오나면 아버님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김해공항 장면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사실은요, 아버님 약이에요. 암 환자가 갖고 있는 통증이 있어요. 수술 안 하기로 하셨어요. 오랜 시간 비행기를 못 타요.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수도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단기 선교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서 이런 건 못 갑니다 라고 손사리를 쳐야 되는데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저 특별 조제한 한약을 드시고 떠났어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잠자리 불편합니다. 그냥 맨바닥에, 인도네시아 현지인 집, 목사님 집인데 그 좁은 집에 온 멤버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땅바닥에서 누워 자는 불편한 삶인데 아버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동안에는 안 아프시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인도네시아 물이 좋은가 봅니다. 한번 좀 떠가야 될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물 안 좋습니다. 석회질도 많고 그 물이 온갖 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교 기간 동안에는 안 아프시대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명예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요, 정교인이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요. 도마를 찾아오시고 우리 오나면 아버님을 찾아오시고 오신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오늘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오집사님의 일주기 추모식이었고 또 그 가정에 생일이 있어서 오늘 같이 떡을 내는 겁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청년은 선원이었어요. 선원.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왔다가 선원으로 나가서 망망대해를 또 따라다니는 그런 선원 항해사였는데, 이 청년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제가 도전하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선원이었거든요. 선원 가족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 배가 아무리 커도요, 그 안은 감옥이에요. 6개월, 1년 넘도록 그 먼 나라를 오가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꼭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날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제 뭐 하고 있나요? 말씀 구절 하나 보내고 하나님 계신다고 했는데 답이 뭐가 온 줄 아세요? 사진이 왔어요. 사진. 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청년이 항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큰 배에 레이더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항해하는지. 자, 항해하다 보면 다른 배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레이더에 주변에 있는 배가 저렇게 뜬대요. 저기 지금 표시가 하나 난 건 자기 배가 아니고 우리 배의 레이더를 쫙, 왜 배 위에 보면 레이더 돌죠? 계속 도는 거 보셨죠?
그 레이더로 쫙 음파를 보내서 물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딱 한 물건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음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 배 이름 한번 보실래요? Thank you, Jesus. 저게 그냥 친 게 아니고요. 배 이름이래요.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줬는데 마치 보고서처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딱 치면 배 이름 나오고 이 배는 지금 몇 노트 속도로 가고 있고 이 배는 지금 위도 몇 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배에 대한 정보가 떠야 된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망망한 바다에 배 한 척이 딱 레이더에 들어왔는데 배 이름이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부처님도 아니고 Thank you 알라신도 아니고 왜 하필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당신과 함께한다고 문자를 보낸 시간에 왜 그 청년의 레이더에 Thank you Jesus라고 하는 배가 거기 지나갈까요? 여러분 의심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진심으로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저도 사실은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세뇌된 신자지 제가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 사실은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요 제 안에 이제 설교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신도 때가 편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믿고 안 믿는지 안 들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뭐 해야 되죠? 내가 안 믿는 것도 믿으시면 믿으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기적입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부터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아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의심했고 많이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의 청년 한 명이 죽은 거랑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것도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옛날 사람이 죽었던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 의문을 품을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먼저요 현충일이 다가왔어요. 우리 지금 현충일 며칠 전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의 스미스를 아세요? 미국의 마이클을 아세요? 에티오피아에 파견된 긴가민가 병장을 아세요? 우린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죽은 거랑 우리는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만지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 그게 대수람? 이제는 남침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청년의 때에 1사단 이기자 부대에 계셨어요. 6.25 직후에 간첩작전을 나가셨다가 총을 맞으셨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후송되는 동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국군병원에 도착하니까 팔을 잘라야 한대요. 그런데 안 써도 좋으니 못 써도 좋으니 팔만 붙여놓으라고. 그리고는 결국 의과사 제대를 해버렸어요. 청년 한 명이.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엄마랑 결혼했대요. 29살짜리 청년이 20살 서울 살던 믿음 좋은 저희 엄마랑 결혼했대요. 도둑놈. 놀라운 사실은 저희 엄마를 만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팔이 나아버렸어요. 지금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아버지가 그 나은 팔로 평생의 선원 생활하며 저희들을 먹여 살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흘린 피인데 제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리고 3.5만 넘으면 국가에서 별도의 장학금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땅굴 구경 가봤나요? 저는 국가에서 무료로 매년 구경시켜줬어요. 6.25 기념일 날 학교에서 양말 받아보셨나요? 저 양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피를 흘렸는데 나한테 양말 주고 쌀 주고 장학금 주고. 저는 이제 끝이 났지만 예전에 목회가 힘들 때 가끔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나 목회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치러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지금도 치매에 걸려 있지만 자식을 못 알아보는 아버지인데 옆자리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면 저는 고속도로 면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내리면 돈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33살짜리 청년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지를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듯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제 의심의 질문들을 답하여 주셨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마를 소환하겠습니다. 도마 위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나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칼로 한번 다 쪼개어보고 해부해보고 펼쳐보아라. 결론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조목조목 칼로 잘라서 여러분의 삶을 해부해 보세요. 여러분은 겉은 멀쩡한데 그거 아세요? 썩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 내장 사이사이마다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비열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냉철하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가룟 유다만큼이나 주님을 팔아먹고 사는 자인지 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해부하면서 여러분의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해부하면서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썩은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못자국 난 손길이 지문으로 찍혀 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제 의문을 가지고 주님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제가 태어날 때 목사님을 제가 제일 먼저 봤대요. 아버지는 외국에 가 있고 엄마는 첫째 둘째 놓고 혼자 셋째 나를 낳아야 되는데 양수가 터져서 119도 없고 그냥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누구를 데려왔나?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저 부르지 마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119 부르세요.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저를 받았는데 의사 출신이었대요. 의사 출신. 제 인생을 해보니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아비도 없는 그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목사를 불러다가 나를 제일 먼저 당신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를 10대 때 20대 때 뒤돌아보니까요, 와, 오늘 새벽에 사실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형광등이 떨어져 제 머리에 부딪혔을 때 혈관이 끊어졌는데 주일날 그 목욕 타올로 제 온몸을 감싸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문 다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저를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살렸는지 몰라요.
자살하고 싶어 수면제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를 터뜨려 가지고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어요. 내가 이사해온 12번, 13번의 이사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움직인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마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이 부모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오게까지 만드신 겁니다. 오늘 VIP 정말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셔서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 손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영로교회가 흩어질 때 여러분 또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경험하실 텐데 앉은 의자 다 치워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나를 얼마나 좋은 교회에 앉혀놓고 떠먹여주듯 나의 신앙을 자라도록 그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도마는 누구한테 갈까요? 1층 도서관으로 꼭 오십시오. 도마는 어찌 됐을까요? 유세비우스를 비롯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마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를 기념하는 여러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아이러니하죠. 창에 찔려 죽었대요. 창에 찔려 죽었대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만 넣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찔림의 그 모든 고통을 본인이 다 경험한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그 도마가 한국까지도 왔대요. 안 믿기시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대 인류 고고학, 문화인류학,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신 여러 박사님들이 도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김수로 왕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해낸 사실인데요. 인도의 사람들이 가야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가야국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분명한 사실은 도마는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위에 도마 위에 올라섰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옆구리에 내 모든 감각을 넣어 확인해 본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걸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또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 마지막 말만 따라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주님은 승천하셔서 떠나셨지만 도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평생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레이더를 안 켜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무성하게 같이 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오 집사님이 그 부끄러운 리본을 쓰고 지랄시를 돌리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라서셔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오늘 모든 성도들, VIP 또 방문자들이 오늘 이날 믿는 자로, 이제는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 도마 위에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겠는데요, 잘 아시는 찬송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 찬송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을 제가 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구나. 이분은 미우주 나사 항공국에서 2번이나 발명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발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에 그 바퀴벌레 다리처럼 이렇게 칩을 꽂아야 되는 이 다리가 있는데 이걸 구리로 만들어서 발명하는 그 발명을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카이스트 팀과 함께 발명해서 우리나라로서 처음으로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시초예요, 시초.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엄청난 명예와 떼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결혼하는 아내가 결혼 조건으로 걸었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박사님이 들어오셔서 결혼 조건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과학자로서 주님을 차곡차곡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전국 전 세계에 가서 강의하는 내용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걸 화학기호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가능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이거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천부여,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이게 아니라 가사를 바꾸셨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환영하시니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본인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 도마에 주님은 기꺼이 올라서셨습니다. 차례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VIP 초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마에 올라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해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될 겁니다. 오늘 이날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의문을 풀게 만드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